추석 기간에는 아무래도 외식도 많이 할 거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기도 하니까 육신의 양식을 잘 채우고는 하죠. 그래서 좋은 음식 또 맛있는 음식 가족들과 잘 나누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휴 가운데 육신의 양식을 잘 채웠다면 오늘은 우리 영혼의 양식도 잘 채움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죠. 또 이처럼 10일이 넘는 그 시간이 있으면 이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가도 또 힘들다가도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추억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가족하면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누군가는 가장 친밀한 존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로 볼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요, 가장 가깝긴 하지만 또 가장 멀게 느껴지는 그런 가족 간의 관계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섰다고 생각하고 그 끝자락에서 인생의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앞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한 회고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누구에게나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가족입니다. 누구나 사랑의 시작인 가족에서 시작되어서 끝도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깨어진 가정에 아픔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본인이 속한 가정은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 가족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라고 되물어 보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하고 계신 것이죠. 당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족이라는 이 개념이요, 지금 이 시대와 동일한 것 같지만 조금 달랐어요. 단순히 사랑하는 관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중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 이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신분과 보호의 핵심이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곧 나의 생존을 의미했기 때문에 가족의 명예가 개인의 명예보다 훨씬 중요한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이 고대 사회, 유대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요,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예수님은 가족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가족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제자, 곧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이 언제 찾아왔다고요? 무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보통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 평화롭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모습, 이런 때에 가족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 마태복음의 앞장 11장부터 보면요, 불신앙의 세대,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무리들에게 이 얘기를 나누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로 앞 구절만 봐도 무엇을 요구하냐면 표적을 구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듯이 무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무리들에게 나누고 있을 때에 가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 적대적인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실 때에 가족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 좀 그 내용에서 빠져나와서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왕이 겸손의 왕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왕의 귀환을 꿈꿨겠죠.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왕의 귀환을 꿈꾸는 게 당시 유대 사회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바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에 불신을 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서 그 수많은 무리가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각자가 가진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정말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 위대한 세례 요한마저도 아리까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 되게 내 뒤에 오실 분이 엄청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저분이 맞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촌으로 같이 지내던 저 예수 맞나? 이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보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왕의 귀환이 이렇게 겸손하게 온 왕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 또 반박하는 사람들,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묻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나누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많은 무리라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있는데 저기 밖에서 지금 가족들이, 저희 어머니랑 제 동생은 없지만 저희 형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성준아, 야 성준아,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그 부름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의외죠.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부르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 밖에 진짜 형제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저기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형이랑 어머니가 기다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라는 거야, 이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혹시나 밖에 있는 가족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지나가는 어르신이 봤으면 아유 불효자식, 그쵸? 불효자식이죠. 가족이 와 있는데 가족은 거들떠도 안 봐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호통치듯 질문하며 답하신 이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것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 말의 숨은 뜻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 편견, 시선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인생의 정도, 바른 길을 알지 못해서 열심히는 사는데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모습을 사사기의 말씀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 제자의 삶은요, 분명히 다른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의 중심으로 세워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제자의 삶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하고 백성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세워지면요, 가족의 관계도요, 세상 속에 무너진 관계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이 참된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가족은 미워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가족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해라, 이런 의미가 오늘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된 의미는요, 사랑의 질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자리 잡아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가족과 다른 관계를 바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이제 큰 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라고 하면 또 안 되죠. 예전 우리 90년대 초반 80년대부터 이어온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는요,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실제로 사회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마치 우리나라의 나눠 먹는 문화, 뭐죠? 이렇게 품앗이 같은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교회의 형태가 언제였냐면 8, 90년대는 다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우리 옆집 살잖아, 누구 살잖아 하면서 그 지역별로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또 다투기도 했다가 화해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세워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에게 소홀한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맨날 교회가 있는 거야. 남편이 맨날 교회가 있고 아내가 맨날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어느 집은 막 애들 밥도 안 준다 그러면서 교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오늘 말씀은 그래서 가족들 다 버리고, 그러니까 내 아내 안 중요하고 내 남편 안 중요하고 내 자녀들 안 중요하고 내 부모 안 중요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를 재정립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냐 가족이 먼저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중심에 딱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가족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함으로 건강한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손으로 제자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예수님의 손끝이 제자들을 향해 있었어요. 그들은 당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혈연 관계로 맺어진 제자들의 관계는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지만요, 때로는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힘든 존재가 가족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부족함이, 인간의 나약함이, 인간의 교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사실 가족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가족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예수님이 혈연이 아닌 제자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뜻대로 하는 자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죠. 이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 듣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 뜻을 알았어, 그렇다면 실천하는 자, 이 자들을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도요,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요, 금방 도태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배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지식, 지혜, 정보, 어떻게든 우리가 많이 모아서 어떻게든 조금 더 빨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태되지 않기 위해.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알아도 그것이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내 것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금방 까먹습니다. 결국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척을 하고요, 온라인 전도를 위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노방전도와 같은 선교의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전도를 위해서 제가 설교 영상을 편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또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못 나오는 경우에 좀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개척 초기에 영상을 내가 편집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요즘은 영상 편집 어플이 되게 좋아져서 바로 이렇게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런 거 잘 모르고 했어서 프리미어 프로로 간단한 컷 편집을 배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레이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매주 설교 영상 컷 편집하고 간단한 보정, 그리고 따로 녹음한 음성을 입히고 싱크 맞추고 하는 이 작업들을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성탄절 하는데 영상 하나 만들어줘. 이제 그런 말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많이 알아야 돼. 이건 편집해야지. 네. 네. 이제는요, 컷 편집, 설교 영상 편집하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다 복사해놓고 그냥 탁탁탁 하고 그냥 하면 끝나더라고요. 한 20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인코딩이 거의 시간이 더 많이 1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저의 그 영상 편집의 수준은 컷 편집 정도의 수준, 그리고 잘라 입히는 정도의 수준이겠지만 설교 영상이 올라오는 이 릴스는 우리 종명형제가 또 도와줘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요, 저는요, 배우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해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삶은요, 삶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다, 이 말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구원이랑 동일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행위로 구원받느냐, 행위 구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신앙,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그 본문 구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교리적인 부분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았어? 그러니 당연히 감사함으로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요,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을 뜻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제자는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내는 실제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해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구원이 취소되는, 구원을 못 받았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거예요.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일을 행하려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이란 크고 놀랍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일상에서 아주 소소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작은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작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은혜가 깊어지고요, 성령의 권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작은 이 순종들이 하나씩 우리의 삶에서 쌓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지. 나의 하나님이었지.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지. 치료의 하나님이지. 인도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지. 이것을 작은 순종을 쌓아갈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나의 삶,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겁니다. 와, 진짜 그리스도인들인가 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쟤네를 닮고 싶다. 저는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제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여러분 개개인의 작은 순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돌아오는 한 주 안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작은 순종, 그것은 모두가 다 달라요.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사 한번 하는 것도 작은 순종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어제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송캠프라고 하는 곡을 작업하는 작곡가인데, 이제 이 작곡하는데 자기가 최근에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이랬더니 자기가 순종하기로 결심했는데, 송캠프라고 해서 각 방에 이제 3-4명이 들어가서 곡을 하루 종일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12시간을 막 같이 한 방에 들어가서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곡을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면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끝나면 꼭 가서 인사해서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시간을 내서 같이 밥도 먹으려고 하고, 누가 우위에 있지 않거든요, 송캠프는.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인 것 같다고, 말 한마디 어렵지 않으니 내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개인의 삶에서의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순종들이 있다고요. 아는 것에만 신경 쓰면요, 순종은 못해요. 아는 대로 순종해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아내는 은혜는요, 무조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그 여정에는요, 무조건 은혜로 다가옵니다. 아니면 아닌 대로 은혜로 와요. 왜요? 내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순종이 쌓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삶에서의 작은 순종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의 도전, 또는 타인과 더불어가는 삶에서의 순종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순종도 있겠죠. 내가 구해야 하고 행해야 할 작은 순종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오늘 이 50절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는 관계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혹시 밖에 있지는 않은가? 밖에서 예수님 하고 부르던 가족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또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살고자 하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시면서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자매들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으로서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실천해 보는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 뜻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소소한 이 삶을 통해서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랑을 반드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한 주, 한 번 더 우리 힘을 내서 힘차게 믿음 안에 용기 내어서 살아가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